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은혜에 붙들리고 지혜로 무장하라, 은혜에 붙들리고 지혜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5가지 M, 이 5가지 M으로 정리를 하곤 하는데, 처음 M은 man, 이 사람입니다. 사람.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두 번째 M은 미션, 사명이 필요하다. 사람이 있고 어떤 목적과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세 번째 메소드, 이 방법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있고 또 비전과 목표와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것인가.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 이 미팅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 다섯 번째는 머니, 이 물질이 필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5가지 M,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명, 미션,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미팅, 만남, 다섯 번째 머니, 돈. 이 5가지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M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 5가지 M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일은 그 사람만큼 이루어지죠. 그 사람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평가받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이니까 각종 해전에서 전승을 한 것이지, 똑같은 군대를 이 원균이 이어받았을 때 이 7천량 해전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해전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사람으로 키워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다음 세대들을 키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잘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또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 한 사람이 직장이나 공동체나 가정에 잘못 들어오게 되면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선교사님이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영역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위해서 영국에서 싸웠기 때문에 노예제가 폐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인문학의 영역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또 이 신문 사설에서 맹비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 C.S. 루이스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들의 코를 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의 영역의 최전선에서도 여러분, 지금 과학은 무엇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죠. 진화론. 그런데 이 창조론을 들고 학문의 영역에서 이 진화론자들과 맞선 이 수많은 창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켄터키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론자 켄 햄이라는 분이 이것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 창조론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만큼 중요한 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또 인문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인물들, 이 로마서에는 이분들을 의의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의의 무기,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 또한 이러한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자들과 당시 소외받는 계층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죠. 사람을 키우고 인물을 키우는데 예수님이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생의 시간들을 이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때로는 3명의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불러서 이들에게 또 집중하시며 키우셨던 예수님. 결국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키웠던 이 12제자들,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전략. 군대에서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전력이라는 말은 멀리 본다, 이 전체를 본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전술이라는 것은 눈앞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예수님의 전략과 전술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멀리 보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도 돌보셨지만 12명의 제자들, 이 전략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키우고 양성했던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배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를 묘사하면서 성경은 가장 먼저 은혜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 그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보통 정의를 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이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알고 있죠. 받은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호되게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이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들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이방 종교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개념이죠. 무엇인가를 노력하라, 무엇인가를 바쳐라, 그래야 극락도 갈 수 있고 해탈도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방 종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이분이 8년간 눕지도 않고 좌선을 행했다고 합니다. 8년간 눕지도 않고. 우리는 하루만 눕지 않아도 힘든데 8년간 눕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렇게 극도의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무슨 글을 남겼냐?
일생의 죄업이 모두 수미산과 같고 죽은 뒤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평생 극도의 수행을 했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일생의 죄업이 모두 수미산과 같고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죽은 뒤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종교 왜 믿습니까? 이런 종교를 왜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극도로 수행하면 좋은 결과, 모든 것을 바쳤으면 정말 결과가 좋아야만 하는데 극단적인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간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면 이런 종교를 절대로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이 만났다는 것은 이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해결해 주신 것,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다하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보통 사람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 자기 잘못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남자들도 자기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자기가 잘못을 하면 일단 자기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잘못했는데 화를 내면서 선수를 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우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지죠. 이제 몰라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잘 넘어가고 싶은데 지적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잘못을 알고 있지만 꼭 안아주고 꼭 품어주고 보듬어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주님이 그를 또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잘못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지만 주님은 사도 바울을 그냥 꼭 안아주신 것입니다. 품어주신 것이고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양육하고 인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고 또 여러분들도 장로가 될 수 없고 안수집사, 권사 그 어떤 직분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영화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지난 여름에 작년에 그 이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특별하게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애가 막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심이 저에게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심정도 이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예쁜 거죠. 과거에 허물도 있었고 잘못도 저질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 있기 때문에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바쳐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뻐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한 번씩 안아주고 싶은데 미쳤다가 할까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설교자의 마음에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시인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한대.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되고 또 키워야 할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도 충만한 사람. 저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8절에 스데반 집사가 어떤 것을 행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초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신자. 하지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큰 기사와 표적은 언제 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중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큰 기사와 표적을 누가 베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을 사도들도 베풀었다고 사도행전 2장 43절의 하반절을 보면,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이 하신 기사와 표적,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한 기사와 표적, 오늘 본문에 초신자 스데반 집사가 했던 기사와 표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수준, 그가 받은 은혜의 수준은 이 사도들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봐도, 스데반의 설교는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능가하는 설교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 역시 믿은 연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 초신자였던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런
기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지혜도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스데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도전하고 스데반에게 도전하고 논쟁을 하냐면 9절입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쟁할세. 나에게 누군가 도전하고 논쟁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때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또 아프고 이 마음이 디프레스가 되면은 원래 잘하던 일들도 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도전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마음 관리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상대방의 이 비복음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논리와 논쟁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문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와서 도전하고 또 그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께서 주신 그 지혜, 이것을 가진 스데반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 354장에 보면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은혜 안에 뛰논다라는 구절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 은혜 안에서 뛰놀며 대적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죠. 천사와 같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대적자들과 이렇게 자기가 놀아줄 수 있으려면, 노는 것이 아니라 놀아줄 수 있으려면 나의 실력이 이 탁월하고 월등히 높으면 그 사람과 놀아줄 수 있는 것이죠.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와 자꾸 달리기를 하자. 제가 슬리퍼를 신고 달려도 아이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달리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달리면서 때로는 막상막하로 해주다가 져주기도 하고 또 막상막하로 하다가 한 번씩 이기기도 하고, 이 놀아줄 수 있는 것은 왜 놀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달리기 실력이 아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자 그 어떤 공격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지혜가 또 누구에게 있었느냐?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다투지 않습니까? 내 아이다, 내 아이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아이의 어미를 찾아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혜를 누가 줬을까?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 본문의 스데반도 성령이 주신 지혜로 대적자들을 그냥 제압해 버린 것입니다. 월등히 실력이 뛰어나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도 메대와 바사 나루에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모두 다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못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학 때 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정말 이 교회 사역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틈만 나면 공부를 했지만,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역하다가 뚜렷이 기억에 나는데, 제가 시험을 앞두고 외워야 될 분량이 제 한계를 초월하는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짧은 머리로 짧은 시간에 그것을 외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노트에 이런 글을 적었거든요. 돌대가리인 내가 이것을 외우다니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 시간 안에 분명히 이 분량의 과제를 외울 수가 없는데 그것을 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외우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기독교 변 중에 최고봉에 있었던 인물이 이 C.S. 루이스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 1940년대 영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2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신에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이 당시 영국 사회 지성인들로부터 막 쏟아져 나올 때 BBC 방송국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C.S. 루이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약 3년, 4년 동안 라디오 방송으로 이 C.S. 루이스가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으로 묶어낸 책이 Mere Christianity,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지성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기독교의 비합리성, 이 기독교의 비논리성, 신의 부재에 대해서 공격하고 논쟁을 했지만 그 글을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놀았다, 가지고 놀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C.S. 루이스도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으로 싸우고 나간다면 감당할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보다 사업적으로 수완이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보다 또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아가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능히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인 것입니다. 성직.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솔로몬처럼 현명한 판단을 하게도 하고 또한 스데반처럼 이 대적자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다니엘처럼 온 제국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러한 탁월한 지혜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인물, 키워내야 할 인물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지면 공동체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되어야 하고 키워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은혜의 사람이죠.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 이 키워야 할 사람은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로 세상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이 사람인 것이죠.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데반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